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그의 멍에를 메고 배우자. 대한민국이 번성하기를 구하느냐, 그에게서 구국의 길을 배우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오늘 말씀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를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곧 번성한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해야겠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북괴를 무너뜨리고 있고 거의 다 무너졌죠. 전 세계 사회주의를 무너지게 하고 있고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이제 다 무너졌어요. 저들은 회생불능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이 지구상의 사회주의가 존재할 수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계신데요. 남한 빨갱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준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거죠. 영구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이제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의인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인만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줬는데요. 그 생명의 그 성품입니다. 그 생명에게 그 성품이에요. 사자의 생명에는 사자짓만 하죠. 호랭이의 생명에는 호랭이짓만 합니다. 하마의 생명은 하마의 짓만 합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생명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행동을 하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도 만든 자가 없고 아무도 생명을 부여한 자가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준하는 의인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도 성품을 가지고 있죠. 여타의 그 생물보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날로 괴악해집니다. 그럼 그들은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최소한도 멸사봉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계한테 민계에 걸리고 돈에 팔려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또 중국한테 돈 받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상류층에 버티고 앉아서 그들이 짬짬이로 대한민국을 좀 망하게 하고 있죠. 그것을 선명하게 간파하고 격파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것들에게 속아요. 잘 속는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어찌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미국의 도움 받아서 국가 평안을 이루고 국가 평안을 이룬 가운데서 재물을 많이 갖게 됐죠. 재물만 가지고 있지 인간의 성질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는 것. 지금 대한민국이 상류층에 의해서 노란하는 국민의 성품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함께 몰려가서 썩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 성품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불멸의 생명이죠. 영원불멸의 생명에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성품이 나오죠.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성품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성품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비유컨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거죠. 푸른 잎사귀란 말을 쓸 때는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돌아서 다 말라 죽을 때 뿔이 깊이 지하수와 연결됐든지 강변에 뻗쳐서 그 물을 빨아먹는 나무는 항상 번성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의 불변성을 주시면 그 나라는 국가 계속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 계속성을 이룬다는 것은 속국으로도 이룰 수 있고 또 약소국으로 이룰 수도 있어요. 지구 최고의 국가로 번성해야 돼. 그게 번성이죠. 영원히 썩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멸사봉공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히 썩지 않는 성품에 참여해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나라는 멸사봉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결코 나라를 팔아먹는 자나 배신하는 자가 없지요. 기득권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아깝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나라로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많은 자들이 이 썩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거 참 힘든 세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국민성으로 바꿔놓고 정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탄탄대로로 달려갑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삶으로 발전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 길로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의인으로서 채워져야 나라가 번성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나라가 번성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기독교의 의미가 인본주의 기독교로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운전대를 인간이 갖는 거죠. 인간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인간. 운전대를 안 놓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인간 수의 힘으로 어떻게 바꿔보자.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부재하고요.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국민의 수가 많기를 바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는 거죠.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거짓된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예언도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명철이 들어있는 예언이 있고 명철이 없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철이라는 것은 문제를 알아보는 능력이죠. 뭐가 문제다. 그 명철 1위입니다. 그 문제가 뭐다는 걸 아는 거죠. 국가사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다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내고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걸 알아내면 뭐예요? 능력이 없는데. 명철2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만 있으면 뭐예요? 권력을 못 얻으면 소용없죠. 최고 경영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길로 가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명철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들어있는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들어있는 예언입니다. 그런 예언이 내려와도 노아가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듯이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세워요. 가령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순서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국이 막강해지고 날이 갈수록 북괴가 막강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의 남한 빨갱이를 생각하시고요. 지금처럼 중국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북괴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내일이 없는 상황의 남한 빨갱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타성에 젖어 있고 관성에 걸려 있어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공주거리, 제동거리를 거쳐서 잡히는데, 그동안 북경의 지시를 따라 평양의 지시를 따라 충실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북경이 무너지고 평양이 무너진 후에도 그 관성 타성은 계속될 거라고 죠.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한여름에 무성한 나무가지를 잘라서 놔두면 상당 기간 푸른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죠. 우리가 볼 때는 왕성하고 강성하던 중국 시절의 의미도, 평양 시절의 의미도, 북경 시절의 의미도 없는, 이제 그들의 우군을 다 잊어버린 쪽팔린 남한 빨갱이를 놔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권력을 잡아도 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권력을 잡아도, 그들이 권력을 잡아도 그게 그거라면, 하나님 의지대로 갈 거라면, 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더 이상 남한 빨갱이는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각제 세력도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남북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면, 가령 미군이 평양에 진주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에 미군이 진주하고 사실상 미국의 손안에 들어가 있다면 남북의 빨갱이 의미는 이미 한물 가버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세상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남한 빨갱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중공이 없는 빨갱이, 평양이 없는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국제 빨갱이들이 힘을 잃어버려서 힘을 쓸 수 없는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괜히 내란적 상황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운전대를 바치는 길로 가지 않으면, 아니 물론 뭐 이제 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운전대를 쥐고 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운전대를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통령으로 나오고 뭐 후보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운전대를 따라가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따라가야 돼요. 그분과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관성, 우리의 타성에서 우리가 잡은 운전대를 다 버리고 완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겁니다. 운전대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감사를 하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애기 태어나서 자기 그 결정권으로 자기 것을 고집하기 전까지 상태를 한번 보세요. 시편 131장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인간이 자기 신념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구현하고 싶어하는 욕구죠. 운전대 자기가 잡아서 그러죠. 기독교는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운전대 그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서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절대로 순종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만드신다. 함께 순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목표를 이룰 이유가 없어요. 그게 회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자기 꿈, 자기 목표, 자기 구현을 위해 달려가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이제 먹다가 이제 잠들잖아요. 그 편안한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어머니한테 맡기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죠.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그저 따라만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이끌려가야 돼요. 운전대를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되죠. 예, 그것이 바로 넘치는 감사로 이루어지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가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셔서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 속에 주셔요. 온유하고 겸손함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온 만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되는 거예요. 온유 겸손. 이 온유 겸손한 그 심령, 예수의 심령에 자리 잡히면 우리의 심령이 오고 경외의 심령이 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 주어져요. 이제 순종을 배우죠. 예수의 순종이 우리 순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게 되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구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구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구현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 나라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번성하는 거예요. 인간의 각종 운전대를 예수한테 다 바치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운전대만 받으신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게 기독교인데요. 자꾸 이제 이것이 지금 이상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인간이 운전대 잡고 하나님을 막 지휘 편달이죠. 지도 편달. 편달은 막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말로 막 때리고 혼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니까 왜 이렇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건 안 되는 일이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경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운전대를 바쳤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경외는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전지전능한 전문가, 만유를 창조하신 전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전문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만유를 홀로 경영하시는데 그분처럼 그 경영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만유를 경영하는 홀로 한 분으로서의 전문 경영인이시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 속에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어린애처럼 그분의 등에 업혀야 됩니다. 그분의 등에 업히는 축복을 얻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성민입니다. 성민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를지어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주님 앞에 통제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이끌려라 이것입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가 되는 사람들이요 복 받죠. 예수님이 그를 통해 찬송하시고 예수님 그를 통해서 기도하시니까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내리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로 헌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엄마가 빨간 양말을 신겨줘도 빵긋, 녹색 양말을 신겨줘도 빵긋, 하얀 옷을 입혀줘도 빵긋, 노란 옷을 입혀줘도 빵긋. 그죠? 엄마가 하자는 대로 엄마 뜻대로 갑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감사한 자에게 주는 성령 각성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지혜와 그 응용력으로 운전대 잡고 이리왈 저리왈 하죠. 하나님까지도 운전하려고 들고
기독교 인본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보자겠다는 거예요. 인간 수의 힘으로 하나는 움직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들 식으로 가면 내란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원하죠. 북한은 70년 동안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살았어요. 그 체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빨갱이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빨갱이를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과거에 빨갱이 하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란을 일으켜야지.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얼마 동안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내란 속으로 치달아가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모든 여력을 다 거기다 쏟아야 하는데 내란에 쏟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길은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죠. 성령 대각성이 오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 사랑의 불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줘요.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속에 하나님 숯불이 들어와서 하나잖아요. 그 불로 하나가 되는 거죠. 아카페로 서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뀌면 내란이 없죠.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트집을 잡고 이유를 걸어서 자기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것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운전대 싸움이 일어난 거죠. 운전대 싸움이 일어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주인이시고 왕이시란 뜻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그러니까 인간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친 자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가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께 감사하면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치료하셔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란 없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 권력을 잡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란 없는 길로 접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빨갱이들이 힘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중공을 무너뜨리고 평양을 무너뜨리고 북경을 무너뜨리고 하여튼 남한 빨갱이들이 힘받는 것을 전부 무너뜨려 놓음으로써 그들이 생존하려면 미국에 붙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면, 북한도 미국에 붙고 남한 빨갱이도 미국에 붙으면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예수고 분갈증, 예수 통제고 분갈증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단으로 눈을 뜨고 내단으로 잠을 자고 내단으로 세월을 낭비하면 이 나라의 여력이 다 무너지죠. 그러나 내란이 없이 하나님 주신 그 틀 안에서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각 사람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까페 불 제단 숯불이 다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숯불이 하나씩 다 우리 국민 3천만 북한 국민 1,000만 속에 들어가면 4천만이 주류가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빨갱이 주류도 아니고 인간적인 주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불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사용하면 욕심을 이루는 자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그 자유를 사용하면 멸사봉공이 되죠. 행복한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대한민국의 남북의 환경에 내란적 환경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내란적 환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뭔가에 하나님께서 연구하셔서 찾으셔갖고 남북을 그렇게 묶어서 끌고 가실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국민에게 성령 각성을 구하자 그죠. 내란으로 시간을 버리고 그 모든 힘을 낭비하는 그런 시간이 절제가 되고 내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여력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이 다 예수의 불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통일, 아까페 사랑으로 통일된 나라를 속히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지난 70년 동안 중공과 북괴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못 먹었어요. 다 먹었다 싶었는데 저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힘이 없어요. 남은 빨갱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면 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아닙니까? 우한 폐렴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원래 경제가 어려워서 마이너스 12%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네요. 참 마이너스 12%면요 어마어마한 경제 몰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면 일본한테 붙어야 하고 일본한테 붙으려면 미국의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 한 일본이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복원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북한도 살려면 미군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는 내용의 그 내용은 내란이 없는 세상이죠. 내란. 극대 극이 서로 부딪히면 내란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총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이빨을 다 빼버리시고 발톱을 다 빼버리신 상태에서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남한에 있고 경제적인 몰락 때문에 일본한테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미군이 안 받쳐주면 그 돈 주겠어요? 이러면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은 이미 무너졌지, 평양도 이미 무너졌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운전대를 쥐고 세상을 살아가려고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저 예수 따라가면 돼요. 아기가 엄마를 업고 가나요? 엄마가 아기 업고 가는 거지. 그냥 그 업혀서 가면 돼요. 어부바 경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등에 안 업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인간한테 끌려간다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오라는 말은 운전대를 다 버리고 예수가 운전해 줄 테니까 예수 운전대에 운전해 주실 거니까 그 운전 통제, 이제 필자는 그거를 예수 통제, 예수 성령 통치라고 그럽니다. 이끌어 줄 거니까 그냥 내 품에서 쉬어라. 그렇게 쉬면서 우리는 그 쉼 속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어린애처럼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깨닫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모든 원인은 전부 생물학적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일어났구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생명을 갖자. 우리는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오라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서 성령 대각성 받아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자. 하나님의 생명의 통제,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자. 이런 나라로 가자고 이렇게 전 국민이 깨어 일어나서 3천만이면 거의 전 국민이죠. 북한에 1천만이 일어나가지고 그 불 안에서 하나님 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로 완전히 하나가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남북이 피로써 빨갱이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그 아까페 사랑의 힘이 그 본질이 우리 국민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양육강식의 세계로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북경을 무너뜨리고 평양을 무너뜨리고 남한 빨갱이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도록 경제가 무너진, 그들이 잘못해서 경제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상황은 내란적 상황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 무너뜨리고 평양 무너뜨리고 북경 무너뜨리고 이래가지고 미국을 강화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으면 내란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틈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남한 3천만 명 속에 하나님 불이 들어가고 북한에 1,000만 명 속에 불이 들어가도록 이 프로젝트를 예수 안에서 받아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는, 다 예수께로 가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죠. 이제 더 이상 빨갱이 시련 속에 살지 않고 더 이상 마귀와 귀신과 인간의 욕심이 힘들게 하는 이런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편안함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쉬게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고 하나님 만물을 평안케 해서 주는 평안을 누리면 그거는 국가의 경제의 성장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29절.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예수의 멍에는 쉽고 예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건요. 예수 온유 겸손한 성품을 얻으려면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얻으려면요. 우리 생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 다 내려놓게 하시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예수의 온유 겸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운전대를 다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뭐예요? 그의 통제죠. 그의 통제를 메고 그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운전대 다 내려놓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의 멍에는 쉽고 예수의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예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의 뜻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여기 뭐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가 내 짐을 져주시면,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면, 예수가 내 운전대를 잡으시면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그분의 그 통제를 받으면, 완전히 받으면 예수님 멍에는 쉽고 예수님 짐은 가볍다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한테로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등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북한의 1,000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운전대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운전대를 가졌어요. 절대로 순종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리라. 그죠? 이 말씀이 뭐냐면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치면 너희가 비로소 자유를 얻으리라 이겁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죄의 종이에요.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치면 이제 비로소 죄의 종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큰 그림으로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 운전대가 하나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죠. 아까풀의 사랑으로 받으면 이제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하나. 한 생명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나무에서 그 열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행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펴요. 이러자 저러자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리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대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운전대 바친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의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운전대를 예수에게 바친 자들이 받는 상이고 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운전대를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네.
이렇게 운전대를 완전히 바쳐서 예수의 처방대로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 틈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 국민 전체만 더 좋고요. 최소한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을 예수의 불, 이사야가 제단 숯불을 입에 단 것처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불로 하나가 돼서 그 불로 아까페 사랑의 불로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꿔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성민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들만 의인입니다. 그들만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4천만이 그의 양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만이 인류가 사는 길임을 반드시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게 만드는 거룩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감상문 번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것은요, 넘치는 감사는 운전대를 바치는 거예요. 운전대를 바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한다 해서 찬송해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요. 보좌 앞에 서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하시는데요. 예, 대한민국이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구국이요. 구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구국은요, 각 사람 속에 운전대를 예수한테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되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이루어진 세상이 되는 것, 그게 구국입니다. 이거 다 성령 각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을 내란에 없는 세상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건데 자꾸 내란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기독교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산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 이 악한 것이라는 건 운전대 잡은 거예요.
인간이 운전대 잡으면 하나님 계획이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그 악에서 돌이켜 운전대를 주 예수 앞에 드리면 만약에 그들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어서도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절대다수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아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의 각양 선하시는 성품으로 사는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상에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인간의 생물학적 인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품을 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깨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